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쓸까? 우리가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되겠죠.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을까? 내 상황에서 나의 이 스케줄과 바쁜 것 속에서 어떻게 나는 오직 기도에 힘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이번 주에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를 받은 성도들에 대한 부분을 서론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고 뭐 2학년 때부터 좀 열심히 다녔고 중학교 때부터는 진짜 열심히 다녔거든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2학년 때는 뭐 어른들 참석하는 구역 예배를 참석하고 금요철야를 참석했으니까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겠습니까? 참고로 그때 금요철야는 새벽 2시에 마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때는 토요일에 학교 갔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참 열심히 했는데요. 그렇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허당인 사람이 있고 막 자기 열심으로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이 몇 분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인데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들을 들으면 부럽더라고요.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응답 속에 있고 싶다가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야, 저렇게 고집이 세니까 저렇게 몰아서 결국은 또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서 하는구나. 이런 사람도 사실 있더라고요. 저하고 조금 교회에서 친한 누나였어요. 되게 이렇게 좀 힘들게 있었지만 제 친한 누나인데 이 누나가 조금 영적으로 잘 느껴요. 이렇게 또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교회가 그때 한 300명 들어가는 교회인가 그 교회인데요. 제 모교회인데 저 맨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너 저 앞에 서서 말할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뭐가 된다는 거죠? 목사가 될 거라는 거지. 아이고 누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장로다 그랬던 적이 있는데 보면 그게 그분들에게는 보이는가 봐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참 대단하다. 저는 우리 전 대사 중에서 김하중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 외교부 장관도 지내시고 중국 대사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인도받았던 많은 부분들은 정말 정말 존경하고 또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쭉 살아오고 교회를 뚝 다니고 여러 간증을 들으면서 부럽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나도 어느 정도 주님의 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고 또 막 간증하는데 또 자기는 막 성령 역사를 체험했다 그러는데 뭔지 모르게 좀 부족하고 뭔지 모르게 답답한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도 사실 있었습니다. 결국요,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한 성도냐 아니냐는 뭘로 알 수 있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요. 예를 들면 우리 바울도 그랬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열매를 맺은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러면 저분이 대단하네.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분보다 더 크게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누릴 수 있고 그분보다 더 크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이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어요. 막 어떤 육신적인 것들이 막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것이 충만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나는 좀 그렇고 지금 내가 이거 즐기는 거를 계속 좀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보통 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딱 좋사오니 요 정도 그냥 믿었으면 좋겠고 요 정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봤겠지만은 꼭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보면 막 큰 시련과 환란이고 막 어려움들을 좀 많이 당해요. 나는 좀 저런 거 안 당했으면 안 당해도 돼요. 여러분이 굳이 고집 안 부리면 안 당합니다. 여러분이 그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뭐 같다고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뭐로 간다? 제 길로 간다. 제 길로만 안 가면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만 안 가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그 고난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 돼요. 어찌 보면 여러분 노아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은혜를 받았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굳이 지금 막 외면하지 말고 특히 젊은 친구들은 나는 여전히 친구들하고 있고 뭔가 내가 꿈꾸는 것들이 좋은데 굳이 다 무슨 세상 말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맛 다 보고 나서 주님의 은혜가 최고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조금 귀가 기울여지고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로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응답을 받는 제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냐? 그 중요한 이유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첫 번째죠.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사람 안 바뀌어. 바뀐 것처럼 보이지 또 돌아가. 절대 안 바뀌어.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예, 맞아요. 사람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절대 안 바뀌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누가 바뀌었다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안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걸 확인했다. 저 사람 바뀌겠구나 믿어요. 이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해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거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냐. 진짜 저요 막 말도 빠르고 되게 급하거든요. 딱 꽂히면 확 가거든요. 그런데요 저를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근데 그런 기질이 어떤 건 아직도 안 바뀌는 것들이 있고요.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바뀔 수 없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스가랴에서 나오잖아요. 두 번째요. 흑암이 덮인 현장은 심각해요. 흑암이 덮인 현장은요. 그게 이미 육신적으로 타락적으로 가버리면요. 바꾸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현장은 바뀝니다. 할렐루야. 당장은 바꿀 수 없지만 서서히 그 현장은 변화됩니다. 이 세상에 흑암으로 가득한 곳을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바꾸었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게 필요한 거죠. 아직 1번 아직 좀 남았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성령의 역사를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죠.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좀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신비주의자처럼 좀 치우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이렇게 좀 정상적이지 못하고 좀 지나칠 정도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 좀 저렇게 좀 이상하게 보이기 싫어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냐? 제가 볼 때는 그러진 않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가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입니다. 왜? 없으니까 뭐 줘야 돼요? 힘 줘야 돼. 누구 힘을 줘야 돼요? 내 힘을 줘야 돼.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일도 갑니다. 여러분, 바울의 앞치마를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얹고 병자한테 얹었는데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와버려요. 앞치마가 뭐라고? 그 정도로 바울이 뭘 확신했다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 앞치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래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럼 그는요, 힘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막 힘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믿음 가지고 싶은 거야. 성령의 역사 가지고 싶은 거지 성령의 역사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고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성령의 역사는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아는 성령의 역사는 갈수록 조금, 물론 세상에서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이상해 이러지는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막 성령 충만 받고 하면 막 진짜 막 일은 그만두고 막 전도하러 돌아다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저는 제가 열심히 전도할 그때가 대학생 때인데요. 그때 제가 1등 했었습니다. 그 대학교에서. 그때가 학점이 최고 잘 나왔어요. 왜냐하면 전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녔지만 제가 하는 공부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배 한 명이요. 되게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근데 제가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인정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졸업하고도 몇 번 만났었어요. 니는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다 막 하는 일 다 놔두고 막 전도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으면요, 가장 학생이 학생다워지는 게 성령의 역사고, 주부가 가장 주부다워지는 게 성령의 역사고, 직장인이 가장 직장인다워지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거를 체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건 간단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두 가지요. 말씀 붙잡고 기도 뭐요? 순종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풀어줄게요.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프로스 카라테리온이라고 해요.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쏟아붓다. 강하게 막 쏟아붓다라고 하는 것과 한 곳에 머물다라고 하는 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기도에 힘쓰더라는 것은 막 할 거 다 하면서 기도한 건 아니에요. 다 놔두고 뭐만 있단 말이죠? 쏟아붓듯 자기의 에너지를 쏟아붓듯 그 약속이 응답이 될 때까지 한 곳에 머물면서 계속 그곳에서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행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뭔지를 한번 뒤에 마지막에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 요것만 조금 이야기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는 문제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교단이 되게 문제가 있는데 그 교단이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나오느냐 하니까 내 가정 가문에 흑암이 너무 덮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자기가 응답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떠나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절실했죠. 막 붙잡는 게 있죠. 근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면 특별한 상황, 특별한 문제가 안 와요.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요 삶이 그냥 나한테 만족이 돼. 친구들 만나고 뭐 이거 하고 하는 게 여러분 삶에 만족이 되니까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막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믿고 적당히 즐기고 착각이죠. 제가 금요일 얘기했잖아요. 금요일 메시지를 들었으면 오늘 메시지가 연결이 되어질 겁니다. 금요일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되게 착각한다. 어떤 착각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명제 사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나 구원받았는데 뭐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이 땅에서 뭘 그렇게 누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기쁨인지 맛봐야 돼요. 이거는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또 다른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집중의 기도가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증인으로 서면 막 전도를 하고 싶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전도해야 하는데, 전도해야죠. 사실 저도 전도가 되게 부담이었고요. 제가 선교단체를 나왔거든요. CCC. 대학생 때 왜 나왔냐면, 나는 전도의 은사는 없는갑다. 나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 은사가 내게 있는갑다라고 난 교회를 나왔어요. 선교단체를 나오고 교회로 갔어요. 근데 그런 제가 모든 은사를 주신 목적 자체가 전도고 선교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불가리아 선교사님을 따로 만나서 이분이 고마워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훨씬 많은 돈을 줘요. 근데 이 동부교회는 큰 돈을 안 주지만 참빛교회는 큰 돈, 참빛교회 수준 안에서 되게 많은 부분에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 한국에서 불가리아를 돕는 일에 좀 중심에 섰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저는요, 우리가 선교라고 해서 막 선교 현장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선교도 할 수 있고 기도하는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가 뭔지를 깨달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을 조금 붙잡아야 되겠죠. 성령에 대한 약속을 총 4군데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주로 많은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보혜사라는 것은 뭐죠? 쉬워요.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 그래서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 이러면 생각돼요. 16절에.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대. 그러면 보혜사가 왔다는 거죠.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래요. 세상은 그 영을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너희는 그를 알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실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주님의 말씀, 설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면요, 감사해요. 제가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떠오르는데 어떠냐고 묻길래 성령이 주시는 음성일 수 있으니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들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27절에요. 평안을 주신다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신대요. 그래,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증거죠. 두 번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주님을 증언하신대요.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16장 7절부터 11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맞죠? 왜 유익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면 어디 계셔야 됩니까?
한국에 있어야 됩니까? 미국에 계셔야 됩니까? 머리 아파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한국에 있는 성도에게도 계시고 미국에 있는 성도에게도 계시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에게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녀예요, 부녀. 성령이 모든 사람 속에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책망한대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찔리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4절에 5절에 말씀하셨어요.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말했지, 내가 약속한 거 있지, 그거 기다려. 성령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이때입니까? 성령 기다리면 임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건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그건 너희들 알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건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건지 그거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쓸 것인가? 아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바빠요. 수업도 가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자녀도 책임져야 되고, 아니, 뭐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많아요. 근데 어떻게 오로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합니까? 어렵죠, 사실은. 자, 일단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초대교회. 그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요, 그냥 외통수야. 가서 예수 믿는다 말도 못해요.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은 봤고 주님은 승천하시는 거 봤어요. 자기들이 보고 있는데 올라가요. 근데 뭐냐면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을 때. 그러면 보면 여러분 올라가는데 저 위에 구름이 있는 거죠. 좀 높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름 높아요. 안 가보셨죠? 가봅시다. 이스라엘 가봐야 돼. 가보면 근데 구름이 그날따라 낮았는지 모르지만은 구름이 가리어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올라갔다는 것은 뭐요? 한참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봤을 거란 말인 거지. 근데 천사 둘이 내려와가지고 왜 하늘을 쳐다보냐?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다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거다. 너희들한테 시킨 거 뭐냐? 가서 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내려와요. 감람산은 안 높아요. 우리 보통 뒷산, 남산만 해요. 다음에 우리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올라가 보면 돼요. 근데 쭉 이렇게 이제 올리브산이죠. 내려와가지고 어퍼룸에 있는 어퍼시티에 있는 어퍼룸이죠. 다락방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그들이 기도했죠. 오로지 기도. 그들은 그냥 기도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오로지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생을 다 두고 여기서 숙박할 거니까 자, 지금부터 다 짐 챙겨가지고 다 여기 교회로 오세요. 자, 우리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정신이 나가셨구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참빛교회는 나만의 간절한 집중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만의 간절한 집중.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건 지혜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건 성령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올바른 성도의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결단하세요. 하나님, 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되게 헌신하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요거는 저한테 건드리지 마세요. 요 부분은 제가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요 다음은 그냥 주님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그게 걸려요. 꼭 그게 나를 불신앙하게 만들고 꼭 그게 나를 시험 들게 만들기도 하고 그게 꼭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들이 꼭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한 분도 있겠죠.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겠죠. 또 아니, 안 한 분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건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과 관계된 게 아니고 능력과 관계된 거고 삶과 관계된 겁니다. 이것을 받아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참응답이 있는 겁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부터가 성화예요. 이것부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부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적의 기도 방법을 나는 찾고 싶습니다. 하던 일을 그만둘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직장 그만둘래요?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을 신경 안 쓰고 가만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하자는 거예요. 하는데 내 중심을 딱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연애를 시작했었어요. 진짜 바빴거든요.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근데 제 머릿속에 누가 생각나요? 님이 생각나. 어떻게든 님하고 만날 거, 통할 거, 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계속 하는데 생각을 주님에게 맞추자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안 받아보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나는 이건 되게 내한테 부담이다 싶은 거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희 사모하고 데이트를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언제 데이트했다고요? 새벽기도 마치고 데이트. 아니 새벽기도 그때 나갔냐? 안 나갔어요. 근데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갔냐? 목적이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새벽기도 마치고 마자고 데이트하려고. 그랬던 적이 대학생 때 있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부담되지만 뺄 수 있는 시간을 딱 빼라는 거예요. 난 요거만큼은 빼겠다. 그게 새벽이면 새벽을 하고 나는 새벽잠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다 마치고 스마트폰으로 나를 달래는 그 시간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이제 딱 눈 감고 시작해도 돼요. 저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하루에 30분, 40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1시간으로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잖아요. 하루에 1440분 중에 30분 너무 많이 낭비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스마트폰 보는 시간 한번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잘 찾아보시면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보는 시간 하루에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보는 시간 얼마인지 한번 측정해 보세요. 꽤 많아요. 꽤 허비하는 시간 많아요. 조금만 빼보자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30분만 투자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부들 일하시는 분들 30분만 투자하시기 바라고 1시간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시간 할 거예요.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먼저 교회 흐름을 타세요. 그냥 교회가 뭐 나가는 걸 쭉 나가보세요.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들면요. 구역에서 우리 이번에 시간 한번 정해볼까요? 봉사팀별로 시간을 정해봐도 되고요. 또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해도 돼요. 소그룹으로. 그래서 딱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요. 나에게 부담되지만 이 시간만큼은 드리겠다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하겠다. 정말 주님이 나한테 역사할 때까지 하겠다 하시면 돼요. 저는 그게 95년도부터 기도했는데 96년 1월이 딱 됐던 거예요. 그렇게 딱 맞아졌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저는 그때 기도를 한 6개월 했었어요. 6개월을 거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저한테 되게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계속 기도해왔기 때문에 한두 주만 해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결단을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예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사도행전은 제가 막 강의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그 시대가 어떻고 이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단지 제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과 사도행 1장을 한 거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한테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도 되는 뭐란 말이죠?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우리도 뭐 응답 속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저는 모든 스케줄을요 주일에 맞춰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요 딱 금요일 오후면요 짐을 다 챙기고 딱 가요. 어디 가냐? 제 모교회로 가요. 그리고 그때 주일은요 밤 9시 반까지 했어요. 월요일은 아예 오전에 시간을 안 잡아요. 학교 수업을 가능하면. 월요일에 제가 학교로 가요.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은 완전 교회에 그냥 살았어요. 그때 그것도 지역이 다른데 와서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한 게 저한테 참 축복이었다고 봐요. 여러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결단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간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라도 좀 와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에 대한 간증도 있고 이분들이 그걸 사모하게도 되어져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을 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이 있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